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뱀 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주 안에서 성전되는 우리들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보면서 당신은 이미 성전입니다. 서로 보면서 당신은 이미 성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니까 좀 익숙치가 않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격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느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성전은 건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건물보다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성전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곳이 이건 성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만 있다면 거하시는 장소.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장소에서 한 공간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면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낼 때 완성품 이렇게 완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불량품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 좀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을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오늘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서 우리가 그렇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전이 됐을까 이런 의문이 나죠.
도저히 우리의 삶을 봐서는 왜 우리들이 그걸 익숙치가 않냐면 세상 속에서 세상 판단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판단 기준을 이해를 못해요.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세상 기준으로 판단해요. 요즘 그 대권 주자들이 이 자격 논란으로 계속 그냥 헛집을 내려고 하죠. 관점이 세 가지 관점입니다. 보통 보면 과거의 관점, 과거, 현재, 미래. 과거를 두고 이 자격 논란을 심사를 많이 따지죠.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부족해. 나는 완벽하지 않는데도 당신보다는 내가 좀 더 낫지 않느냐. 자기 기대가 더 충분하다. 이걸 그 세상 관점은 상대적 관점이에요. 관점이 보는 관점이 있어요. 모든 것에는 어떻게 보냐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잘 봐야 좋게 보이는 거잖아요. 좋게 보이는 거잖아요. 잘못 보면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절대 바뀌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 자격론을 할 때 과거에 어쩌어쩌 했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하면서 상대적 기준을 뒤밀고 넌 나보다 못해. 내가 더 훌륭해. 이 세상 관점은 성적순, 성과 이런 걸 따집니다. 이게 세상 판단 기준이에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 관점으로 우리를 보셨다면 우리는 벌써 자격 미달이에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고 아무도. 근데 절대적 기준은 어떻게 되냐? 이 세상 기준은 이렇게 상대편이 60점이고 내가 80점이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이 세상 기준이니까. 걔가 좀 있어도 괜찮아요. 상대보다는 내가 좀 나아. 그러면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 기준이에요. 절대적 기준이라서 조금의 흠집도 안 됩니다. 이건 불량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와, 이거 하나님 기준이 커트라인이 너무 힘들다, 이거. 아무도 천국 못 가겠네. 아이고, 큰일 났네. 정말 맞아요. 구약은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도 세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이 관점이 우리와 달라요. 절대적 관점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우리 인간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그 절대적으로 살아가지 영원 속에서 살지 않고 시간의 순서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과거, 현재, 미래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뭐 어떻게 봐야 되냐? 구약을 과거 관점으로 본다면 사복음서를 현재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미래 관점을 나머지 그 신약 성경을 미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은 그렇게 하셨어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현재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이 중간에 있지만 관점적으로는 현재에 있지만 이걸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미래가 앞서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을 해석할 때 구약만 보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보고 해석하시고 아니 그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가 현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신명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신명기를 해석할 때 십계명을 보고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오류를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 안식일도 안 지키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치게
신성모독.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예요. 현재가 과거보다 앞서고 미래보다 앞서다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해석은 그래서 십계명을 볼 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돼.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만이 답이 나온다. 모든 성경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만약 세상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서 너희 자격 미달이니 안 되겠다 했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4절 말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궁혈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이거 자격 미달로 보시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쳐다보면서 저것 봐라 저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 이거 아닌데 그렇게밖에 못하나? 이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는 거예요. 쳐다보는 눈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건건 트집 잡으면서 저 사람 자격 미달이야. 대권 경쟁처럼 흠집 내려고 사사건건 다 뒤진다면 안 나올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나옵니다. 다 자격 미달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은 불쌍한 눈으로 우리를 보신 거예요. 안타깝게 보신 거예요. 저들을 내가 구원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흠집 난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인데 누가 훌륭하고 훌륭히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은 부족해서 선택하고 훌륭해도 선택하지만 부족해도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시니까.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조금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안 돼요. 오직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자격 미달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아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세상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너 안 되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보시지 않고 그냥 불쌍하게 보시고 우리를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죄 짓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하는 순간 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서도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저번 말씀 사울을 선택한 게 사울이 잘한 거예요. 가증스러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으면 그냥 숨을 멎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저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근데 이런 인간을 선택해요? 나는 좀 나은가요?
사울은 그랬다 쳐도 나는 좀 낫네 하면서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별다를 게 없습니다. 인간은 종이 한 장 차이고 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현재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악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선하셔서 악한 마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8절 말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무슨 말인가요? 선물이란 이런 거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선물을 하겠죠. 하기는. 근데 우리 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들게 한 거 없는데 그때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물이란 뭐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이걸 노력을 해서 공로로 취했다면 당당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구 앞에서는 당당하겠죠? 우리 자격이 되니까. 충분한 보상을 받은 거니까. 이거는 그 공로로 받는 거지 상으로 주는 거지 이걸 선물이라고 안 합니다. 그럴 때는. 당당하네. 근데 선물이래요. 선물. 선물이 뭡니까?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그냥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우리 공로로 받은 것처럼 남을 뭐라고 지탄하거나 판단할 그런 자격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이. 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죠. 내 공로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믿음조차도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누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태어날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일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로예요. 믿음조차도.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는 1%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공로라니까요. 그게 선물인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99%는 하나님 공로고 너 1%를 만족시켜야 돼. 이 1% 제대로 만족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것조차도 못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만큼 크시기 때문에 따라하기 힘듭니다. 부족해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긍휼하신 그 마음이 넘치셔서 자기를 죽이는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를 죽이는 인간을 보내놨더니 지들을 구원하려고 보내놓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행한 거죠. 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한 얼마나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방인이라는 말 들어봐요. 이방인. 네?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자녀도 아니었었어요. 육신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그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 그래서 대화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잘 음식도 같이 안 먹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도 같이 안 했습니다. 왜? 버림받은 개들과 어떻게 해? 이것은 개는 멍멍 짖는 개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어차피 너희는 쓸모없는 인간들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녀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이 둘 사이를 허물어뜨리셨어요. 십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상관이 없다. 육신의 혈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자녀만이 믿음의 자녀만 진짜 자녀라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새 사람 15절 말씀 법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따르던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 이 할례란 유대인이 되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됐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을 허물어뜨리셨는데 십자가로 허물으셨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은 의로운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의 공로, 그 피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인 거예요. 완성품이에요. 왜?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만든 완성품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음까지 내걸고 만든 새 사람인 거예요. 완성품. 아까 성전이 되었다는 거. 그 말이에요.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관점이 세상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또한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 관점, 절대적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 영원 속에 살아가는 자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적당한 장소에 함께하기 맞은 완성품이라는 그 말인 겁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 21절부터 읽어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미 성전인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불량품이 아닌 거예요. 완성된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완성이 되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완성품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관점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뭘 채워가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완성된 완벽한 그런 존재로서 이제 앞에 놓여있는 환경을 헤쳐나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어져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된 거예요. 이미 된 상태에서 앞에 나라를 헤쳐나가야 돼요. 어떤 영역이든 지금 됐지만 이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지금 예전처럼 이중적 삶을 살고 있어요. 이중생활을 하고 있어요. 완성된 작품이지만 살아가는 세상은 완성된 세상이 살지 않아요. 그 차이를 좀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힘들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기 그냥 완성품이 지금 환경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완성된 곳에서 살 때는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이곳에서 이렇게 불편했었는데 내가 살기에 적당한 곳에 사는구나. 천국이 그런 것이에요. 하늘나라라는 곳은 바로 완성된 우리들이 살기에 적당한 곳이라는 그걸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로 주신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게 결론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누릴 영원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완성품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들은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을 해서 이겨내고 힘든 것도 참아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버려질 쓸모없는 그런 존재인데 참으로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하심이 저희를 택하셔서 이 시간까지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또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더 깊이 알게 하사 주님의 마음을 알고 더욱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생겨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전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절